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면서 번갈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갈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을 들리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마르다는 준비한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함께 읽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고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주시니 이 말씀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품게 해주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또 알리고자 하시는 바를 분명히 또 선명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말씀들 주님의 마음으로 받게 해주시고 우리 또한 선하신 주님 닮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베이직 신앙 베이직 7번째 시간을 가집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선교에 대한 주제를 한 번 더 나누고 이 베이직 시리즈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늘 참 이 자리 가운데 말씀 듣는 자리가 참 귀한 줄 아는데요.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우리가 늘 좀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인물로 통해서 우리가 살피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이 세부적인 부분들을 다시 한번 살피면서 우리가 다시 점검하고 우리는 정말 그러하게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신 바대로 살고 있는지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특별히 살피는 인물 또한 마르다와 마리아, 너무나 유명한 인물들이죠. 사실 예수님과 사도들이 살았던 초대 교회 때부터 너무나 유명했던 인물들로 여겨집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 가운데 인물의 이름들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드러나고 증거된다는 것은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이 이름들을 익히 알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이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 또 한편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자 하는 것들은 우리에게 분명한 교훈들, 특별히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실효적인 이야기들을 들려주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마르다와 마리아 다 잘 알고 있죠. 특별히 어떤 이야기로 유명한가요? 이들의 이야기는 죽은 나사로를 살렸던 나소라의 그 오라비의 두 여동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사역에 대한 부분들을 사역의 본질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떤 마음을 되새겨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보게 되면은 한편 이들이 만난 시기가 언제쯤인지를 먼저 한번 좀 가늠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이 가정과 늘 친밀하게 보내셨고 예수님 마지막 그 십자가 달리기 직전 가운데서도 함께 하셨던 가정이 바로 이 가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만난 시점은 아주 초창기 때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유명하지 않았냐? 그건 아닙니다. 예수님 유명하셨고 이미 70인의 제자들을 세우시고 파송하셨을 만큼 익히 그 사역이 활발하게 펼쳐져 있던 가운데 이 가정을 방문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이 가정 가운데 지금 예수님이 방문하셨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 때 입장을 한번 바꿔서 여러분들이 지금 마르다가 되었다라면 어떤 상상을 펼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에 예수님이 방문하셨습니다. 어떻게 준비하시겠어요? 네. 잠깐 생각할 시간 드린 가운데 물 한잔 하겠습니다. 저 또한 이렇게 입장을 바꿔보면은 굉장히 큰 부담으로 다가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 또한 이제 가끔 이제 명절이 되면은 이제 결혼했으니까 이제 장모님, 장인어른 댁에 이제 가게 되는데 평소에도 정말 깨끗하게 관리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가면은 아침부터 되게 분주하게 청소를 하시고 또 심지어 때로는 전날 밤에 뭐 미리 준비하시고 막 엄청 준비하신대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듣고 이야기를 듣게 되면은 너무 죄송한 거예요. 일을 안 하시냐, 그게 아니거든요. 열심히 일하시고 정말 시간을 띄워서 그렇게 사위를 맞이해 주시는 거죠. 너무 부족한 저를 맞이해 주시는데 갈 때마다 참 죄송하고 내가 더 일찍 찾아가서 이렇게 청소도 해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는 그런 마음들이 막 밀려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방문하신다면 얼마나 우리가 더 큰 부담과 애써 준비해야 되는 마음들이 생길까요? 동일할 겁니다. 지금 우리가 오늘 보는 가운데서도 바로 이 마르다는 이러한 부담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한편 우리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은 우리의 사역과 이것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했을 때 우리의 모든 사역의 자리는 사실 누가 계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계신 거예요, 그죠?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든지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또 주의 이름으로가 모인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할 뿐이지만 주님께서 우리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생각한다면 이 마르다야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 사역의 자리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것이죠. 한편 우리가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살피게 되면은 마르다의 모습이 한편으로는 약간 부정적으로 조금 묘사됩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한편으로 좀 우려하게 되는 것은 사역이 그러면 무용한가? 이처럼 마르다가 열심히 헌신하고 예수님을 섬기고자 하는 이 모습들이 의미가 없는 것이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첫 번째 주제를 먼저 그래서 이 제목으로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사역 무용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정말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사역을 하지 말자 이런 이야기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사역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어떤 태도로 해야 되는가를 오늘 본문 가운데 자세하게 보기 원합니다. 우리 이런 균형점 찾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앞선 단락을 조금 살펴봐야 될 줄 믿어요. 37절을 볼 건데 왜 이런 문맥을 같이 봐야 되냐면은 사실 이단들도 굉장히 논리적으로 성경에 대해서 증거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문맥을 벗어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문맥을 벗어나게 되면 때로는 이단처럼 이렇게 흘러가는 것처럼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가 문맥 가운데 오늘 의미를 파악하고 문맥 가운데 살필 때 균형점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3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죠. 화면 보면 있습니다. 시작. 지금 37절을 보게 되면은 이와 같이 하라, 지금 구체적으로 하라라는 명령을 주고 계시는데요. 사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40절에도 이와 유사한 구절들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은 지금 마르다가 준비할 일이 많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준비할 일이 많다라는 것, 이것은 사실 디아코니아, 그러니까 준비하다라는 부분을 디아코니아라는 원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디아코니아는 어떤 의미를 상징하냐면은 봉사하다, 섬기다, 사역하다 이런 의미들로 성경 가운데 많이 증거되고 있어요. 또 때로는 교회 가운데 섬기는 직분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직분이 있죠, 우리 그죠? 교사의 직분들, 여러 가지 또 섬기는 그런 직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의미할 때 디아코니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역을 이야기한다면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몸을 사용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일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오늘 마르다는 그런 그 중에서 식당 어떤 봉사와 비슷하겠죠. 음식을 준비하고 그것을 식사를 준비하는 섬김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몸을 움직여서 섬기는 것인데 궁극적으로 그 방향이 어디로 향하느냐? 이웃 사랑을 향해 나아가는 거죠, 그죠? 우리가 이웃 사랑 향한 나의 몸과 섬김과 그 수고를 이 사역이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37절 가운데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와 같이 하라. 지금 적극적으로 행하라는 명령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 다음에 지금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본문이 증거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37절이 속하고 있는 이 본문의 문맥은 어떤 문맥이냐면 선한 사마리아인 본문이에요. 선한 사마리아는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강도 맞은 한 나그네가 지금 길 위에 엎어져 있죠. 쓰러져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길 가운데 세 명의 사람이 등장하죠. 첫 번째는 제사장이 그냥 지나갑니다. 두 번째는 또 레위인이 지나가요. 너무나 종교적이고 어떻게 보면 영혼을 사랑했다는 너무나 중요한 사람들이 그냥 지나간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 마지막 세 번째 선한 사마리아인은 이를 지나치지 않고 정말 자신의 문제인 양, 이 사람을 포도주와 기름을 붓고 상처를 소독하고 치유한 다음에 싸매어서 또 한편 자기가 타고 갔던 나귀에 자기는 내리고 오히려 이 환자를 실어서 여관으로 이끌고 가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가 온전히 회복하고 치유될 수 있도록 자기의 여비를 또한 제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이와 같이 이 사람과 같이 적극적으로 행하라는 말씀을 주신 다음에 오늘 본문이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대전제가 무엇을 깔고 있는 겁니까? 사역에 대한 부분을 부정하는 것입니까? 부정하지 않는 것입니까? 부정하지 않는 거죠, 그죠? 적극적으로 이를 행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그러면 어떻게 행할 것인가, 어떤 자세로 우리가 사역을 해야 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저 또한 실질적으로 사역과 봉사가 얼마나 저의 신앙에 유익이 있었냐라고 이야기한다면 저 또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정말 많은 시야가 열리는 주의 사랑이 무엇인가 또 교회가 무엇인가를 깊이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방송실을 섬기는 사역인데요. 지금 저 자리 가운데도 보이지 않지만 들어가 있죠. 너무나 귀한 사역인데 저는 그 중에 특별히 토요 새벽을 섬기는 사역이 참 쉽지 않더라고요. 저는 이제 늘 30분과 40분 뭐 이렇게 차로만 가야 되고 또 때로는 대중교통 이용하게 되면은 1시간이 걸려서 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시간대가 언젠가요? 새벽인 거예요. 그러면은 5시 반 예배 시작한다 그러면은 4시 반 이렇게 출발해야 되는 거죠. 출발하기 위해서는 그냥 또 갈 수 있나요? 씻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른 시간 가운데 출발해야 되는 그 헌신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가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방송 펑크, 예배 펑크까지는 아니겠지만 사고가 일어나는 거죠. 그죠? 정말 그 막중한 책임감 자리 가운데 처음에 무겁게 느껴졌는데 한편 저만 그런 자리를 섬기는 게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정말 헌신하고 사랑하는 그 자리가 어느새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나 홀로 이렇게 세워가는 교회가 아니라 모두가 같이 섬기고 그런 수고와 헌신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유지될 수 있는 거구나. 또 한편 그 섬기는 사람의 마음을 살펴보았을 때 조명 하나, 세세한 것 하나하나 마음을 품고 사랑하는 모습들 가운데서 이들 가운데 품고 있는 교회가 무엇인지,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지금 청년부 사역을 하지만 또 교회적인 여러 큰 사역들이 참 많이 있죠. 그 가운데 마음이 분주하고 때로는 이것까지 다 해야 돼 이런 마음들이 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이 모든 아름다운 사역들은 전통적으로 계속 이어져 오고 있고 그 말은 무용한 것이라기보다는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사실 사역 자체를 놓고 본다면은 대부분의 그 사역 가운데서는 의미 없는 것들은 없을 거예요, 그죠? 단지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느냐, 부여하지 못하느냐, 내가 그 가운데 정말 정성을 쏟느냐, 마음을 쏟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 큰 차이점을 좌우할 뿐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역함에 있어서 늘 무용을 이야기하지 말자라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계속해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 또한 사실은 이 사역에 대해서 귀하게 생각하셨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전통에 대해서 늘 귀하게 생각하셨던 예수님을 우리가 마주하게 됐는데요.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한번 다시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5장 17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네, 본문 좀 잘못 들어왔나 보네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을 가져온 이유는 뭐냐면 사실 예수님은 굉장히 그 유대 사회를 살아가는 가운데 아주 혁명가와 같이 살아가셨습니다. 많은 정통들을 깨뜨리시고 마치 붕괴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느껴갔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가장 귀하고 선하고 본질적인 것은 늘 놓치지 않으시고 오히려 강화하시고 굳게 붙잡으시고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거죠. 그 가운데 방금 5장 17절 말씀 것처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오히려 내가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누구보다 본질에 대해서 강력하게 변호하시고 보호하신 이 예수님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사역 또한 동일하게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은 무엇을 타겟팅하셨는가가 중요하겠죠. 예수님의 사역의 중점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사역의 중점은 우리의 마음밭이었던 거예요. 우리의 마음밭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때로는 강력하게 질타하시기도 하시고 본질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이 마태복음의 문맥을 보게 되면은 살인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때로는 우리가 형제들에서 나가라 이야기하지 마라, 욕하지 마라라고 이야기해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우리의 인격성이 무너지지 않도록, 붕괴되지 않도록 우리의 미움을 질타하시고 우리의 언어를 질타하신 거예요. 또 간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있는 음욕을 또 가르치시죠. 무엇입니까? 동일하게 우리의 인격성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의 욕과 욕망을 질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숨겨져 있는 내밀한 이런 욕구들을 다 드러내시면서 감춰질 수 없다. 이것을 너희들이 다시 한번 돌이키고 회복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시는 거죠. 또 이 뒤에 기도와 간구에 대한 이야기를 주십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늘 무너지고 쓰러지기 쉬운 존재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야 되고 간구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주시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처럼 늘 상한 마음을 타겟팅하신 거예요. 상한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예수님이신 거죠.
비록 사회와 문화는 연약한 자들을 향해서 지탄하고 너 왜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거야? 라고 비판할지라도 그런 그들의 예수님은 품어 안으셨어요. 너희들 다시 내 안에서 회복할 수 있어. 나에게 나와 라고 이야기하신 거죠. 그렇지만 반대로 자기가 잘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아주 강력하게 질타하셨어요.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게 된다면 예수님의 타겟팅은 우리의 마음이 사역의 자리고 이 마음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중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런 점에서 우리는 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되고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이 가운데 우리 두 번째 대지를 나누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의 태도를 점검해야 한다. 우리는 늘 외적인 것에 마음을 많이 쏟곤 합니다. 일이 잘 되는 것, 구색이 정말 아름답게 갖춰지는 것, 퀄리티를 높이는 것, 이런 것들을 참 중요하게 생각하죠. 특히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는 소비주의 시대 가운데서 우리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한편 이런 부분들이 마르다, 이 시대에 살아갔던 마르다에게도 동일하게 어떤 이점 부분들은 일맥상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살았던 문화는 환대의 문화였기 때문에 그래요. 환대의 문화. 여러분 좀 생소할 수 있겠지만 이슬람 문화를 좀 생각해 보면 이와 같습니다. 제가 예화를 좀 들려드린다면 저 또한 모로코 북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모로코 지역을 방문했던 적이 있는데 이때 여비가 충분하지 않아서 하루 정도는 길거리에 노숙하거나 또 누구 집에 재워주십사 이렇게 요청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차마 제가 이제 양반 체질처럼 이렇게 막 이렇게 선비 체질이 있어가지고 차마 제 입으로 재워줘 이렇게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근데 길에서 이제 잘 생각을 하고서 이제 있는데 참 불쌍해 보였는지 우리 집에 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쭈뼛쭈뼛하며 들어갔는데 그 집에서 너무나 환대해 주더라고요. 맛있는 음식 주고 또 선물 주고 서로 선물 교환하고 또 어떤 사람은 심지어 저에게 증명사진을 달라고, 그때 총각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달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런 따뜻한 모든 기억들이 참 남아 있습니다. 이처럼 이들 문화는 어떤 문화인가요? 낯선 사람이라 할지라도 손님으로 왔다면 이들을 지극정성으로 환대하는 거예요. 정말 기쁘고 즐거운 그 경험을 선물하는 것, 이들에게 이 문화 가운데 너무나 중요했다라는 거죠. 마르다 또한 이런 문화적인 무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잘 대접해야 된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우리 38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죠. 오늘 본문입니다. 시작. 지금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말 그 예수님을 모시고 영접하고 있는데 얼마나 대접할 게 많았겠어요. 얼마나 해드리고 싶었던 게 많았겠어요. 평소 자기가 뽐내고 있었던 모든 요리 솜씨들, 정말 드리고 싶은 모든 것들 다 준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황당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마르다 혼자만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르다에겐 여동생 한 명이 있었는데 언니는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여동생은 전혀 돕지 않고 예수님의 발치에 있는 거예요. 우리 이어지는 3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런 마리아, 여동생 마리아의 행동은 이 문학관에서 또 한편 황당한 부분이었어요. 사실 고대 사회에서 여성과 남성은 같이 있기가 참 어려운 자리였는데 지금 같이 앉아 있죠. 또 게다가 지금 발치 앉아 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은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고 있는 거죠. 함께 있는 것도 참 어려운데 여성이 지금 배우고 있는 이 장면들, 너무나 고대 사회 가운데 낯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문화적으로 이 본문을 지금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상황이 한편으로는 마리아는 마르다를 도와야 되는 게 마땅한데 돕지 않고 환대의 문화잖아요, 그죠? 근데 또 반대로 너무나 낯설게 배움의 자리 가운데 남성과 여성의 자리 가운데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 사람들의 관점을 보게 되면 어때요? 지금 누구를 두둔할 수밖에 없을까요? 여기 마르다가 있고 마리아가 있습니다. 누구 편을 드시겠습니까? 이 시대 말고 마르다 편을 들 수밖에 없는 거죠. 마리아는 비난받아 마땅하고 마르다는 칭송받아 마땅할 그런 모습인 거죠.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오히려 마리아가 더 좋은 것에서 택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곰곰이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이 비로소 의도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부분 가운데서 이 마르다의 태도를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대지였죠. 마르다의 태도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40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합시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40절 말씀 없나요? 네, 우리 성경책 보면서 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준비하는 이 마라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서 나와 네, 좋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은 마르다의 모습은 굉장히 분주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지금 예수님께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주여, 내 여동생이 나 혼자 일하는 것을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누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동생인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예수님께 말하고 있지만 이렇게 어떤 이 대화의 화살은 누구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를 향하고 있는 거죠. 마리아를 어떻게 보면 비방하고 있는 거예요. 공적으로 비방하고 있는 거죠. 어떤 혹자의 사람들은 이미 이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수차례 도움을 요청을 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런 표현들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본문 자체를 놓고 본다면은 어떻게 보면 공적인 지금 비난을 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것 같아요. 이 가운데서 우리가 보게 되면 마르다가 마리아를 향한 이 대화의 모습들을 우리가 면밀하게 봐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람들 앞에 공식적으로 이렇게 비방하는 것, 그것 자체를 놓고 조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두 자매가 보지만 함께 예수님을 환대하고 준비하는 것 맞습니다, 그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사람이 서로 다르고 차이가 있다는 것 또한 존중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우리가 때론 친자매라 할지라도, 친형제라 할지라도 그 성향이 똑같습니까? 생각하는 바가 똑같이 A면 A로 나타납니까? 그렇지 않죠, 그죠? 지금 이 등장하는 자매들 또한 동일한 거예요. 마르다는 A를 생각했지만 마리아는 B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나의 방식 그대로가 너무나 옳다라고 강요할 수가 없는 부분인 거죠. 이런 가운데 우리가 때로는 마르다가 100% 자기는 옳다 생각할지라도 마리아 또한 반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바가 100% 옳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럴 때 우리가 서로 다르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다르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누구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권면하는 것에서 우리가 그쳐야 되는 거죠. 그럼 더 나아가서 우리가 마르다의 모습 가운데 더 나아가서 보게 되면 한편 예수님에 대한 말하는 태도는 또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향해서도 여전히 그녀는 훈계하듯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상황 가운데 방관하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너무나 탁월하게 지금 행동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정말 성실하게 섬기고 있는데 왜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고 또 이 마리아는 채근하지 않는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 가운데 우리가 한편으로는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했던 15장이죠. 동일하게 어떻게 보면 누가복음 맥락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15장에 등장하는 탕자의 이야기를 마주하게 됩니다. 탕자 이야기 여러분 수차례 들었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있죠. 그 가운데 둘째 아들은 너무나 방탕하게 돌아왔던 자녀였고, 첫째 아들은 늘 아버지와 함께 살았던 아주 모범생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르다와 지금 첫째 아들의 모습이 대조되고 있고 둘째 아들의 모습과 마리아의 모습이 대조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요. 그 가운데 첫째 아들의 말은 똑같이 어떤 말이 항변되었습니까? 왜 난 아버지와 항상 함께 했는데 양 한 마리도 잡아주지 않았는데, 저 방탕한 둘째 아들은 돌아와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축내고 돌아왔는데 어떻게 소를 잡아주십니까?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왜 자기를 이뻐하지 않고 왜 둘째 아들은 채근하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런 말을 통해서 오히려 마르다의 그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41절 말씀 우리 한번 보도록 하죠. 시작. 네, 지금 보게 되면 마르다야 마르다야 정말 애정어리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는 첫째 아들도 사랑하셨고 지금 마르다도 동일하게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한 명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똑같이 둘 다 사랑하고 어여삐 여겨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 가운데 지금 지적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가운데 지적하는 모습들, 바로 많은 일을 염려하고 근심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 사역이라는 것, 앞서 말했던 그 본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또 그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우리 이 사랑을 행동과 몸으로 표현하는 것인데 다른 누군가를 향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누군가를 섬기고 봉사하는 거잖아요. 바로 이런 것에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마르다는 어느새 이 우선순위가 변하고 있는 거예요. 일이 더 우선순위가 되었고 사람에 대한 우선순위가 밀려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어느새 일 자체가 그녀의 최우선순위가 되어버린 모습, 이 가운데 사실 그녀가 의도한 바는 놓치고 있고 오히려 빼앗기고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죠. 원래는 주님을 향한 환대와 또 그로 말미암아 온 가정의 행복과 자신의 행복을 추구했을 것인데 어느새 이 모든 것을 다 놓치고 빼앗기고 있는 모습, 자기 마음 가운데 오히려 속상함과 여동생에 대한 미움과 질시가 들어가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가운데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 앞서 말한 그 본문 가운데, 그 문맥 가운데 우리가 보게 되면 선한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우리 성경 가운데 제가 가져왔나요? 34절과 35절인데 아마 없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봅시다. 34절과 35절 있습니다. 시작.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사실 온전한 섬김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과 같죠, 그죠? 자기 것을 지금 아낌없이 다 내어주고 있어요. 자기가 타고 가야 그 나귀 가운데 이 사람을 태우고 또 가고 있죠. 또 그 가운데 자기의 어떤 경비와 여행 경비 가운데 이 사람이 또 할애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가운데 어떤 이렇게 완악하거나 또 강팍한 그 마음의 말들이나 이런 게 표현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온전히 이 사람에게 온전히 초점되어 있죠. 이 사람의 회복을 위해서 다 초점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온전한 초점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늘 반대가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좋은 의도와 선한 의도를 가지고 나아갔지만 어느새 이것이 뒤집어져서 일이 더 우선이 되고 사람을 놓치고 있는 모습들, 우리가 참 자주 마주하는 모습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우리는 진정으로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지적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가운데 우리가 다시 주목해야 될 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 대지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주님의 말씀이 일하게 해야 된다, 사역하게 해야 된다, 그죠? 42절 말씀 우리 한번 봅시다. 42절 말씀 시작. 사실 주님은 이 가운데서 지금 이들 가정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것은 말씀이 최우선임을 지금 다시 한번 들려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마리아의 마음을 참 귀하게 여기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 말한 것처럼 주님의 사역의 목표와 방향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마음밭인 거예요. 우리의 마음밭을 변화시키시는 것. 그것이 주님의 가장 최우선적인 관심이었기 때문에 이 마리아에 대한 부분을 아주 귀하게 보신 거예요. 우리가 늘 보더라도 우리가 어떤 것을 행함에 있어서 가장 우선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이 어떤 관심을 두고 있는지 그걸 가장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무엇인지 알 때 우리가 그제서야 하나님을 배우게 되고 습득하게 되고 우리 또한 그것을 닮아서 행동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주관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가 먼저 습득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알지 않은 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어느새 자기 주관으로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나는 선을 행한다고 생각할지라도 어느새 우선순위가 바뀌어져 있는 거죠. 또 우리가 끊임없이 행함에 있어서도 나를 점검하고 살피는 우리 가정이 늘 필요한 부분인 거죠. 이런 자리 가운데 사실 마리아 또한 마냥 다 선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녀 또한 언니의 필요가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외면하고 있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둘째 아들의 모습도 일면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이 마리아를 더 선하게 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알아가는 자리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가장 최우선적으로 여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분을 알매 있어서, 그분의 말씀을 들음에 있어서 발치에 앉아 있는 이 여인의 모습을 주님이 기이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먼저 습득하고 배우고 난 다음에 우리 자신 또한 발견하게 될 것이고 주의 사랑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늘 이웃을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먼저 너 자신을 사랑함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이 마리아 또한 하나님을 알미 있어서 그제서야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자기 정체성을 알게 될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넉넉함이 없고 나의 어떤 자존감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는데 어떤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를 향한 여유로운 관심사가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죠. 우리가 마르다의 모습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지만 이 마르다 또한 한편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죠. 내 안에 너무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어서 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충분히 포용적인 마음이 된다면 이 마르다가 마리아를 채근했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죠. 오히려 권면하고 함께 돕자. 내가 일이 너무 급한데 좀 도와서 이것만 마무리하고 같이 우리 말씀 듣자. 이렇게 선한 말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그러지 못했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가운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늘 말씀은 듣는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함께 동사가 묶여서서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먼저 들어야 됩니다. 듣고 먹어야지만 우리가 무엇인지 알고 배울 수 있는 거죠. 그제서야 나 자신도 형성되고 우리가 사랑하는 수 있는 존재로 나아갈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 늘 자기를 향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만족을 추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나와 우리 주변을 파괴하고 상하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오늘 마르다 또한 동일합니다. 사실은 그녀는 자기 인정 욕구가 있었음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거죠. 정말 주변을 섬기고 사역하고 싶은 그 마음들이 있었겠지만 그 깊은 내면 속에서는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싶고 자기가 인정받고 싶었던 모습들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하기에 자기 중심적인 어떤 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의 방식을 닮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 가운데 참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가 이 이야기를 한편 들려주지만 성경 가운데 요한 또한 이들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요한은 훨씬 더 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데요. 어떤 이야기냐면 바로 나사로가 죽었던 그 이야기 본문 가운데 이 두 여인이 다시 초대되어요. 그 자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가 죽고 난 다음에 이 가정에 방문하게 되죠. 두 여인은 참 마음이 상했던 걸로 보여요. 마르다 또한 이 자리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데 여전히 그녀의 어떤 성격이 드러나 보여요. 마르다는 예수님이 들어온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먼저 마을 앞에 나가서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마리아는 어떻게 행동하냐면은 그 이야기를 듣고서도 집에 앉아 있어요. 정말 행동이 지금 우리 오늘 누가복음의 모습과 같이 요한복음에서 똑같이 상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두 자매 가운데 동일하게 여전히 보이는 게 뭐냐면 새롭게 발견되는 모습이 뭐냐면 주님에 대한 어떤 신뢰, 사랑함 깊이 녹아져 있어요.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그리고 또 한편 무엇이냐면 오빠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더 이상 두 여인 가운데 어떤 언어의 그 상실된 모습이 없어요. 인간성에 대한 어떤 상실됨이 보이지 않아요. 두 여인의 정말 그 따뜻한 마음을 예수님 받아서 나사로를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나사로를 어떻게 또 궁극적으로 하십니까? 그를 죽음 가운데서 살리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요. 이 두 자매를 예수님께서 너무 사랑하셨다는 거죠. 오늘 본문 가운데서 어떤 훈계와 가르침을 가르쳐 주신 다음에 요한복음에 더 나아가서 이 두 자매를 사랑하여 주셔서 둘 다 찾으세요. 마르다는 앞서 나와서 만나 주셨지만 집안에 앉아있는 마리아를 또 한편 불러내셔요. 그리고 두 사람 다 예수님에 대한 그 신실한 고백을 들으신 다음에 무덤을 향해 달려가시는 거죠. 여러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무덤을 향해 나아간다는 것, 죽음을 향한 분노하심으로 우리가 또한 표현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이 두 자매 가운데 살아생전에 죽은 자가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신 거죠. 나사로를 살리신 그 모습을 살아생전 가운데 경험케 하신 예수님을 또한 마주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이처럼 의지하고 그를 사랑하는 자리 가운데 지금 이렇게 놀라운 사역들을,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늘 주님을 향한 신실한 마음들 품고 살아가시고 또 여러분 삶의 자리 가운데 섬김과 봉사 자리 할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고 놀라운 역사를 베푸실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정말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에 있는 그 자리, 또 말씀을 사랑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하는데요, 찬양하며 더욱더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